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늘 감사하면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바람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있었죠. 황 박사님, 그 장로님이시죠. 세상을 떠나간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내가 잊지 않고 있는 감동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그 황 박사님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큰 수술을 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 큰아들 장남인 황수관 장로님을 부른 거예요. 아들아, 그러고 불렀는데 그 아들한테 종이 한 장을 꼭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황수관 박사님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 장남인 나한테 뭐 집문서나 땅 문서를 넘겨주나 보다 그러고 기대를 가지고 펼쳤더니 한문으로 글자 두 자가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평생 너는 봉사하는 자가 되라. 아들들에게 봉사자의 삶, 섬김의 삶을 살라는 그런 유언이었지요. 그 참 훌륭한 아버지요, 또 훌륭한 그 아들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인데요. 영어로는 모두 서비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사전의 봉사의 의미는 국가나 사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봉사보다는 섬김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보니까 30회 정도 나왔고요. 섬김은 명사용으로는 11번 나오는데 동사용으로는 무려 27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동사를 다 하면 300회 훨씬 넘는 그렇게 많이 이 봉사와 섬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섬기다라 봉사라는 단어는 여러 용도로 쓰이는데요. 8가지 정도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섬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막이나 제사에 종사하는 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돕는 것도 섬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섬김이라고 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도 섬김이라고 했고요. 또 상전, 위에 사람을 섬길 때도 섬김이라고 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와 모든 일들을 섬김, 봉사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활동도 섬김이나 봉사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도 봉사로 또 섬김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가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예감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여기서의 장로님들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섬김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께서도 모본을 보여주신 일이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이렇게 섬김의 모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원조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낮고 천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섬김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바울 사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귀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정말 가사가 너무 좋아서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는 찬양이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2절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가사지요. 함께 불러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인생에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에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김의 삶을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에는 아까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섬김은 영적인 섬김인데 말씀이나 기도와 전도 같은 영적인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고요. 30절에도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31절에 훈계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에 두게 했다라는 뜻인데 주로 권면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위하여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32절에 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는데 이 말은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을 이제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다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볼 수 없는데 그들을 주님과 주의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 말씀이 그 장로님들과 교회를 맡아서 주관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 말씀을 더욱더 인격화해서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씀의 인격성을 부여해서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는데 집이 건축되듯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굳건하게 건축해 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고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사역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이 있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기업이 있게 한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천국에서 얻게 될 구원과 또 상급을 가르치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섬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의 기업이 우리보다 더 돈이 많고 구제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섬김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섬김은 우리 교회가 받은 특권이요 성도들이 받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1차 섬김의 대상은 성도지요. 여러분은 늘 목사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을 더 사랑한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의 섬김의 1순위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섬기되 가장 중요한 섬김은 말씀의 섬김이지요. 설교학과 목회학을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설교자다.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는 늘 3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 언제든지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이사갈 준비를 하고 3번째는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내가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설교가 1순위가 돼야 된다. 신방 때문에, 병문안 때문에, 전도 때문에 바빠서 설교 준비 못했다, 이런 말들은 핑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늘 명심하고 살고 있고요. 밤을 새더라도 하여튼 설교 준비 안 하고 주일날 강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늘 설교 말씀 묵상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애를 낳듯이 그렇게 말씀을 낳습니다. 제 목회 철학과 신조 중 하나는 하나님이 목회하신다는 거죠. 지난번에 CBS 방송에도 설교했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그 말을 달리하면 말씀이 목회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목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역 인도자들 또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도 말씀 사역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31절에서 또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기억하라는 말은 마음에 머무르게 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가르치는 교훈만 성도들이 기억해 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도들을 섬겼던 눈물과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인내로 섬기며 그렇게 섬겼던 그 섬김의 자세까지를 에베소 교회가 기억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우리는 눈에 보통 보이는 육적인 문제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아픈 것, 배고픈 것,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먼저 다가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암병이나 어떤 중요한 큰 병으로 이제 몇 달밖에 못 삽니다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사형 선고 같은 선고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사형 선고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생각해 보니까 30년 후에 이 땅에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0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은 거의 0%일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멘. 좀 더 일찍 죽고 조금 놔두고 눕는다는 것뿐이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가되 어떤 상을 받느냐, 이런 것이 죽는 순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상급 심판은 한 번 결정되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지옥 간 사람이 거기서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아이고 내가 뭐 한 것이 없어서, 봉사한 것이 없어서, 희생한 것이 없어서 뭐 발로 배들 상이 없네, 그때 후회하고 거기서 섬겨서 뭐 상급을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서 결정되고, 하늘나라 가서 어떤 상을 받느냐도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큰 섬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이 육적인 생명도 중요하지요.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1919년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그러죠. 이 선진국 36개국 가운데 1위였습니다. 1위.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이죠. 하루에 몇 명 정도 죽느냐 그러면 자살로 하루에 37.5명. 하루에 37만 7명, 8명 정도가 매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하루에 1명, 2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망률은 0.7, 0.8% 정도고요. 60세 미만의 사망률은 0.076으로 다시 말하면 60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인구별의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클 것입니다. 사실 자살 방지하는 가장 귀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살자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남을 섬기는 것, 이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가족이나 남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할 수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게 섬김이다. 예.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로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자살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 어떤 위로보다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7장을 보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따라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의 섬김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할머니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늙어서 목사님 목회에 힘이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러는데요. 저는 우리 할머니들을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의 보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주 말씀드려요. 정말 그래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고 선교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즘 환자들 신방도 못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쭉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전화로라도 기도해 주니까 너무 기뻐하고요.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또 전화로 기도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뒤에 우리 윤영주 집사님이죠? 마스크로 너무 많이 가려서 눈만 나오니까 얼굴이 작는데 우리 집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배 중이지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코로나 이제 백신도 2차까지 다 맞고 이렇게 왔는데 요즘은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우리 거의 다가 백신 2차까지 많이 나이 들면서 다 맞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들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도해 주는 분들을 너무 고마워해요. 말만 해도 기도해 준다는 말만 해도 감동해요. 얼마 전에 우리 김동일 선교사님 와서 오후 예배 드리려고 내려오는 길에 1층에 카페를 들렸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니까 인사하는 중에 우리 이사라 권사님이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분이 와서 끌어안으면서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님 코로나 걸려서 얼마나 애가타게 기도했는 줄 아냐고 막 그냥 그러니까는 저도 눈물이 울컥 가고요. 선교사님 계속 운이라고 설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감동이 돼서 울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최소의 섬김은 영적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섬김으로 섬기고 믿음을 또 더 강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양육으로 섬기고 영적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와 격려의 섬김도 귀합니다. 사도행 20장 31절을 보면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눈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신대에서 상담 교육을 받을 때 상담 공부를 할 때 자살 예방 교육을 몇 시간 받으니까 자격증도 줬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얘기 몇 가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살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호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왜 자살하느냐 그러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냐?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의 한마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내 인생을 바꾸는 귀한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지요? 제가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할 수 있고 또 우리 집에 가서 오늘 또 혼날 얘기지만 제가 군대 훈련소 마치고 제일 부대에서 제일 쫄병일 때 날마다 놀림받고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짐승이구나, 장난감이구나 이런 처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왕고참 병장 선배님이 형제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다니세요. 그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나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정말 귀한 복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단한 한마디 말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교통사고로
사모님을 잃은 우리 이정건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사하면서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울먹울먹하며 전화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동기중 목사님 한 분이 자기를 혼자 안 두고 계속해서 와서 같이 있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가만히 그냥 그렇게 있지 마세요. 힘들 때에 사람을 만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기뻐하세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이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가만히 있지 말고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떠올라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전해주는 주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행복의 비결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뻐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져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행복의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 힘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남을 섬기면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이 섬김이 체질화된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운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귀한 섬김입니다. 20장 35절 또 그 앞절들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이웃들을 섬겼음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그랬는데, 그 앞절에 보면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이 손으로 나와 대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런 말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경제적인 이런 도움이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선교비가 조달이 안 될 때는 천막 만드는 기술로서 돈을 벌면서 우리 선교의 동역자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 성도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배고파서 죽는 것이 더 서럽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공감이 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장기 금식을 많이 해서 배고파 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금식에서 굶을 때는 슬프지 않는데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굶을 때는 진짜로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에 공감하고 함께 힘을 써서 코로나 때에 우리는 선교와 구제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육간의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여야 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더 귀한 중요한 자리에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렸을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내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좋은 일 하면서 살게요. 나를 살려주시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우면서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줄 수 없고, 나는 병들어서 남에게 줄 수 없고, 나는 늙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남을 위해서 섬길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 칭찬, 기도, 아파도 가난해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나누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돌아보세요. 칫솔 하나도 나눌 게 있고요, 비누 하나라도 이렇게 수건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받는 게 더 좋아요? 주는 게 더 좋아요? 주는 게 더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줄 때가 더 행복해요. 저는 선교사 경험이 있어서 받는 경험도 했고 주는 경험도 했는데, 선교사 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음식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교지로 가면 내가 좀 더 부자니까 조금 내가 더 넉넉하니까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었는데 그것이 훨씬 제게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받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항상 받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겸손히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주고 베풀면은요 더 부유해지고 행복해져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로 작년에 자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면 하나님이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지만 오히려 자기도 윤택해준다는 거예요. 구제한다고 막 가난해지고 거지되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않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25절에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씨감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조상이 심으면은 그 자손들이 따먹고 그 열매를 따먹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해집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요, 이 나누면은요, 나눠줄 것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물건도 그렇더라고. 오래 두면 기한 지나고 썩어지는데 주면은요, 또 새 것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주면 물질의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이 봉사자들을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남들을 섬길 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기쁨, 행복이 훨씬 더 크더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비우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CTS 제가 5분 설교할 때도 비우면 채우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 베풀었더니 작년에 선교비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선교사도 더 파송했고 또 이 영상시설 본당과 교육관 이 영상시설도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했고 또 선교관 학사관도 수리했고 또 재정 결산을 어느 해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다 썼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남이 어려우면 선교사님이나 남들이 성도들이 어려우면 도와줍시다 그러고 교회 재정에서도 이렇게 말하기 아쉬운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은 어디다가 부탁할 곳이 없어요. 특별히 아들이 와서 아픈 거 치료하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부여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세계 제1의 부자라도 그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뭔가 부족하니까 지금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왜? 넘치니까. 자기 마음이 부여하고 넘치니까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영적인 부자,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늘 하나님을 체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이 땅의 복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어려운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베품이 곧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섬김의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라 그 섬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섬김입니다. 우리의 의무도 섬김이요, 우리의 특권도 섬김입니다. 섬길수록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섬길수록 하늘의 영광과 상급도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우리 선교중앙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